회개가 능력이며 사랑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굳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또 매를 들지 않아도 자녀가 잘 해주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알아서 잘해주는 자녀가 참 효도하는 자녀죠. 손 많이 가는 자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되고 다 잔소리해야 되고 또 다 야단쳐야 되고 너무너무 피곤해요.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 참 좋겠지만 다들 키워보셔서 알지만 그게 내 바람이지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 삼고 키워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잘 해주면 참 좋겠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릇 행하기를 기뻐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의 길로 세상의 길로 빠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가 없으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찍도 드시고 회초리도 드시고 또 사랑의 매도 드셔서 그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나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신앙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양육해 가시는데요. 약발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 금방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잠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지켜보시면 안 보시나?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죄인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많은 죄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속상해하시고 가슴 아픈 그런 말을 막 하나님 앞에 요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 세워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변호사를 내가 선임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로펌 출신의 최고의 변호사를 나에게 붙여줬는데 김앤장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는 그 로펌 회사에서 나를 변호하겠다고 하는데 나 그거 필요 없고 국선 변호사 선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거예요. 최고의 왕이고 다스림에 있어서는 최고를 자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오고 섬기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필요 없고 국선 변호사와 같은 인간 왕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배신입니다. 배신. 여러분, 사람도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도 무척 속상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도 이 상황에 엄청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힘은 점점 빠져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 하고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놓은 상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거나 너희가 계속 죄 가운데로 가게 되면 나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정신 차리게 혼쭐을 낼 거야 하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우레와 비를 펑펑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찾나 봤더니 평안할 때가 아니라 한 대 뒤지게 맞을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IMF가 딱 터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어려운 곤란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예전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때 신앙이 주춤했었던 미국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매를 맞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제발 우리 잘못한 거 이제 시인하고 자백할 테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징계하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고 좀 요청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지금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에 사무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다독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을 때 다른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방향을 선택하고 그 길을 곧장 가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엔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이 선택한 왕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자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반갑게 환영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친밀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회개. 여러분, 회개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 안 지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죄인은 이 죄의 속성상 틈만 나면, 그리고 죄 지을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안에서 살피고 주의 빛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 이실직고하고 자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환영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을 주저주저 했었던 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죄를 마음에 그냥 품고 그냥 죄를 간직하고 입을 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고백을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닫아놓고 있었던 다윗이 그 기간이 얼마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아프고 또 여름 가뭄에 마름처럼 메마른 심령이 되었다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토해냈더니 5절과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시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숨기고 자백하기를 싫어하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지만 우리가 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 큰 범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실수하거나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거 참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용서를 하게 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좀 추스러들고 내 마음이 좀 안정되고 내 기분이 좀 풀려야 그때 용서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용서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대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노하게 하고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용서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나 죄를 자백하지 않고 품고만 있으면 원수 마귀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다가 우리를 참소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요. 여러분, 남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오빠가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갖고 싶은 것이 많아서 자기의 용돈으로는 이것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요. 아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돈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안방에 아빠 지갑에 현금이 많아요. 10,000원짜리 몇 장만 빼면 잘 모르겠지 하고 몇 장을 빼서 몰래 나가서 썼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는구나.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갖고 싶은 게 있고 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요. 야, 어제도 안 걸렸으니까 오늘도 안 걸리겠지? 똑같이 아버지 지갑에 돈을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돈이 많거든요. 열심히 놀고 사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동생이 보니까 요즘 오빠의 씀씀이가 좀 남달라요. 평소와는 다르게 뭐 이것저것 막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이상하다, 오빠가 무슨 돈이 있을까 하고 오빠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오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아버지 지갑에 돈을 딱 대려고 하는 순간 여동생에게 현행범으로 발각이 됐습니다. 오빠! 깜짝이야. 오빠, 요즘 왜 이렇게 돈 씀씀이가 해프나 했더니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조용. 싫어. 나 아빠한테 다 얘기할 거야. 아, 제발 부탁이야.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나 엄청 매 맞을 거야. 그럼 나 오늘 숙제가 좀 많은데 내 숙제 좀 대신 해줘. 여러분, 오빠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동생의 숙제를 막 해줍니다. 자기 숙제도 안 해놓고 동생 숙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여동생이 숙제가 또 있는데 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누구 불러야 돼요? 오빠 부르는 겁니다. 오빠, 나 숙제가 오늘도 많아. 숙제 좀 해줘. 여러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됩니다.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3일, 4일, 숙제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주물러라, 여기 좀 긁어라, 동생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야, 도저히 못 참겠다. 내 숙제도 못하는데 얘 숙제까지 해주고 얘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노예처럼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차라리 내가 아빠한테
이 사실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내가 매를 맞든 용서를 구하는 게 낫겠다.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빠, 제가 사실은 몇 날 이렇게 돈이 필요해서 아빠 몰래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오빠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다시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대성통곡이, 이렇게 쉽게 용서받을 줄 알았으면 동생 숙제해준 거, 안마해준 거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여동생은 모르고 또 숙제를 부탁하려고, 오빠 내 숙제 좀 해줘. 여러분, 해줘요 안 해줘요? 당연히 안 해주죠. 숙제는 고사하고 한 대 쥐어 박는 겁니다. 야, 이 새끼야, 다 끝났어. 응?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노예처럼 이렇게 살 줄 알아? 여러분, 이게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의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간직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안에 담고 있으면 끊임없이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자꾸만 노예처럼, 죄의 노예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떠한 죄를 범하였든지 주님 앞에 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유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자유함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다독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직 믿음의 길로만 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큰 사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믿음의 방향을 알아요. 신앙의 정도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켜나갈, 이 신앙하며 나갈 힘이 우리에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광야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꾸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탈출해 나왔던 지난날의 애굽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종되었을 때에 그 하찮았던 그러한 식물들을 더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겁니다. 지금 자유자가 되었는데, 해방의 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종되었던 그 시절을 자꾸 그리워하는 옛사람,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면, 자꾸 지난날의 옛사람을 생각하고 지난날의 옛 습관을 생각하면 성경은 그것이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토해 놓은 음식을 다시 먹는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지저분한 일이겠습니까? 구원해 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난날 불신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냐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도 못하는 이 세상의 유혹들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왕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람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세우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고 가장 신앙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와는 반대죠. 사랑하기도 힘들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건 더 힘든 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의 감정이에요. 더군다나 자기를 배신하고 돌아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인간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너희를 내 자녀로 선택한 것을 나는 기뻐해. 그러니 너희 스스로 마음을 어렵게 하지 마. 다 자백했고 고백했으니 내가 다 용서해.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함을 얻으라고 주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표현으로 다 표현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최대한 표현하고 표현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 재산 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망해가지고 병들어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오려고 하는 그 탕자를 저 멀리서부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끌어안으시고 좋은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누가 많을까? 그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맛있는 게 있으면 엄마는 내 입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정상적인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좋은 게 하나 있으면 내가 갖기를 거절하고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 어머니의 사랑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지내다가 더 좋은 땅을 선택하고 자기를 떠난 조카 롯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라고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욕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백성을 품고 사랑했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기를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던 그런 큰 그릇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중들을 향하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관계하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누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든 주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